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명상종을 한번 울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석가모니불도 한번 외우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희화본사 석가모니불. 여러분 종소리에 집중해서 생각을 고요히 합니다. 이제 스님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비단 수백 명이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더 늘려가면 많은 독자가 생기고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펴고 우리 생활의 지혜와 좋은 양식, 좋은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시대와 효도, 시대에 맞는 효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부모님 감사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또 친척과 가족, 사회, 국가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대에 맞는 효도에 대해서 하면서 개보다 못한 아들이라는 에피소드도 하나 깃드리겠습니다. 효도는 동서고금에 다 존중받았고 좋은 행으로 호평받았고 또 실천해 왔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부모 은중경이라든지 그 외에 부모에 대한 효도하라는 경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 불교의 아한부 경전에 있는 상중하품의 효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버이에게 의식주를 잘 제공해 드리는 것은 하품의 효양이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에게 거처와 의복과 음식을 잘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효도 중에서 하품의 효도와 봉양이다. 당연히 봉양해야 되고 효도해야 되고 부모님께 자식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품의 효양이라고 했고요. 그건 아마 요즘 한국에서는 거진 해결이 되었을 겁니다. 더 좋은 의식주를 원하면 그 원대로는 다 못 드리지만 그러나 또 그 다음 중품의 효양은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림이 중품의 효양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부모님이 뭘 생각하는지 어떤 걱정이 있는지 잘 알아서 좀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도록 하는 것.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부모님 안부를 자주 여쭙고 부모님이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걸 잘 살펴보고 이런 것이 이 상품의 효양이다. 그러나 그 상품의 효양이 바로 부모님께서 중품의 효양입니다. 지금 중품의 효도와 봉양에 대해서 부모님 마음을 어버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또 어버이 건강을 살펴주시고 걱정을 들어주시고 또
자주 안부도 여쭙고 또는 가서 뵙더라도 작은 과자 하나라도 부모님이 잡술만한 것, 또 좋아하는 것, 그런 걸 사서 드린다든지, 그래서 그런 기쁨도 드리고, 이런 것이 의식주보다 더 좋은 효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상품의 효도는 부모님께서 선심 공덕을 짓게 해드리라. 선심 공덕을 짓되 불교법, 부처님의 법도에 맞게 해야 한다. 그것이 상품의 효도와 복량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품, 중품만 해도 자기 가족, 부모, 자식끼리는 할 도리를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자기도, 개인도 조금 살만하고 하면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세례 불사도 하고 또 다른 사회에 기부도 하고 하지요. 하는데 이런 기부나 봉사활동을 내만 할 게 아니라 부모님께서도 봉사할 만한 걸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부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데 부모님께서 직접 하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상품의 효양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 중품의 효양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모님, 어버이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 요즘 KBS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드라마 기막힌 유산 보셨나요, 여러분? 저도 자주 보지는 않지만 몇 번 봤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그 자식들이 부모가 어렵게 재산 모아서 그 아들 4명인데 다 살 만큼 재물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효도와 사랑은 안중에 없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가진 재산을 더 많이 얻어서 우리가 잘 쓰고 잘 사느냐, 또 유산을 어떻게 많이 물려받느냐, 그런 생각에만 빠져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꼬집고 가르치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게 있어요. 개보다 못한 놈 혹은 개보다 못한 아들, 그런 게 이제 제 친한 친구 분이 카톡에 보냈는데 제목이 개보다 못한 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보다 못한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는 보면 얼마 전에 미국에 한 노인이 자기가 이제 연세에 많아서 돌아가신 무렵에 기르던 강아지에게 1,560억 원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자신의 외동 아들에게는 10억 원만 유산으로 남겨주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안 아들은 대체 어떻게 내가 개보다 못합니까? 그러면서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 유산을 개에게 줄 게 아니고 아들에게 주긴 맞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소송 재판을 할 때 판사가 그 젊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에게 1년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묵묵부답, 안 찾아갔다는 거죠. 두 번째,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즐기시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것도 몰라, 대답을 못했어요. 전화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했는가 물으니까 그것도 답이 없습니다.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버님 생신은 언제인가 물어도 또 모르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판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찍어놓은 비디오를 틀어줍니다. 그 내용에 내 재산의 1560억을 내 사랑하는 개에게 물려주고 사육사에게는 매년 5천만 원씩을 주고 내 아들에겐 10억 원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이렇게 했어요. 혹 아들이 이에 대해서 불만을 하고 불평을 하면 그 아들에게는 일불 한국 돈으로 단돈 1,000원만을 물려주세요. 이렇게 녹화를 해놨습니다. 판사가 자네에게는 일불의 상속 한해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라고 그 카톡에 올라왔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해보면 어찌 아들이 걔보다 못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꾸어 생각하면 걔는 물론 사람을 키우고 보호해줬지만 여러 가지 재롱을 떨고 기쁨도 주었지만은 이 아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쓰지 않고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만 받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좀 극단적인 이야기고요. 그런 사람 잘 없겠죠.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러면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같이 기부도 하고 같이 절에도 오고 또 어디 좀 모시고 가고 자주 접하고 또 부모님이 꼭 뭐 집이 좋고 옷이 화려하고 그것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해야 되는데 그 대신 부모님이 또 너무 원이 크고 자식에 대한 기대가 커서 이것도 좀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또 자식들이 잘 되라고 너무 큰 거 잘 되는 것만 원하면 자식이 오히려 그 부모의 원을 들어주지 못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려움이 많겠죠. 그럴 때는 부모를 원망하거나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하고 투정을 부릴 것이 아니라 어머니 우리가 되어가는 만큼에 만족하고 주어진 인연에 순응하는 것이 서로 편합니다. 또 부처님께서도 이 주어진 인연에 현실에 순응하고 따라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지옥이다 천당이다 그런 것은 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도 즐거움도 천당도 지옥도 내 마음이 짓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과 뜻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우선 해야 할 효도이고요. 또 부모님이 너무 큰 뜻을 가지거나 바람이 많거나 또 엉뚱한 사회적으로나 또 당신에게 너무 괴롭고 안 좋은 일을 하시려고 하면 그때는 차근차근히 설득을 하고 또 전문가를 모셔다가도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바로 불자라면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자간에 고부간에 갈등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스님을 찾아와서 상담하고 지도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 시대에 효도도 되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부모님의 뜻을 우리가 존중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존중하기 어려워질 때는 바로 불교의 길이 있고 답이 있다. 육방예경이라는 경우에는 자식이 부모에게 해줄 도리 5가지 또 부모는 자식에게 해줄 것 이런 것들이 다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2000년 전에 정해졌지만 우리가 참고 삼으면 정말 좋은 교훈이 되는 것도 있고 또
불교적인 가르침 속에 효도를 하고 사랑하고 서로 중도적인 생각,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대화하고 그런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어려움이 있다면 스님을 찾고 불교 속에서 불교 전문가와 만나서 논의를 하고 또 다른 법적인 문제는 법의 전문가 그런 전문가와 좀 도움을 받아서 서로 뜻을 맞춰 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10번의 기쁨, 좋은 소식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 못지않게 한 번의 걱정거리를 만들거나 부모님이 화나게 하거나 부모님이 실망하는 일 그런 것을 만들지 않는 것 그것도 또 효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심스럽게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는 자식을 또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부모 자식 간에 잘 대한다면 그것이 효도와 사랑이고 오늘날 효도의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요즘 효도 그러면 뭐니 해도 돈 아니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런 말을 해서 선물을 사가는 것보다 돈으로 주는 게 좋다 그런 것도 일리는 있어요.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용돈을 드리면 좋겠죠. 그러나 용돈 못지않게 뜻을 자주 헤아리고 용돈 통장으로 한 달에 얼마씩 보내는 그것도 좋겠지만 그 못지않게 부모님 뭘 생각하는지 안부를 여쭈고 편안하게 해드리고 또 아픔이 있는지 걱정이 있는지를 자주 살피고 또 우리는 이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런 걸 자주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 멀리 사는 부모님도 가까이 사는 부모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요즘에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중한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복짓기와 꿀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